오늘 마가복음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문제가 무엇일까요? 병입니까? 아니면 가난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죄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죄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지옥 가는 이가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게 되면 모든 것이 멈추어 섭니다. 이제까지와의 삶이 전혀 달라지죠. 병들기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집으로 모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계신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관하여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도란 구원의 메시지, 복된 소식, 복음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고 계신 상황에서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정도가 되면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야, 너는 참 팔자도 안 좋다. 어떻게든 너 한번 치료해 보려고 우리가 고생해서 너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야 봐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넌 예수님 만날 저기가 아닌 것 같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예수님에게 치료받을 소중한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는 거였어요. 지붕을. 그들은 지붕에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친구입니까? 예수님은 내 친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작은 자야, 내 뭐를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중풍병에 들린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중풍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면 죄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문제가 되었어요.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마침 거기에 율법학자 몇 명이 앉아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우리는 율법학자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어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성모독. 왜냐하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던 어떤 서기관들, 즉 율법학자들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생각을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뭐를 아신다?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입으로 뭔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도, 신음소리만 내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너가 이런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알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아멘이십니까? 마가복음 2장 8절에서 마가는 이 사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서기관들은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 뭘 하셨다? 생각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서 전능하시고 존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신적 속성을 지니셨습니다. 창조와 보존, 죄 용서와 심판의 신적 사역 및 성령을 보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완전한 신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세요. 무리를 걸으셨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죠? 각색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셨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예수님은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는 어떤 서기관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단지 말로써 사죄 선언과 현상적으로 완전한 치유 이적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는 질문으로 그들의 답변을 구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두 질문 중 어느 것도 더 쉽다고 답할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들에게 두 가지 모두 똑같이 불가능한 일이며 하나님은 똑같이 쉬운 일입니다. 서기관들에게는 어떤 일이고요?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이 사람이 생각할 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럼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지. 하나님이 불가능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 하나님에 부르지 말아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아주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기관들에게는 누구도 죄사함의 성취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죄사함에 관한 말이 더 쉽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더 어렵게 생각되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읽어봅시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누구요? 예수님이 땅에서 뭐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누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너희로 알게. 서기관들 너희로 알게 하노라.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줬다. 이게 보여줬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으로 고생한 병자를 위로하려고 내 제삼을 받았다고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인자신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 번 더요. 인자신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제시한 선택적 질문에 어느 한쪽도 무책임하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쪽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대답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실제로 죄를 사하는 권위와 능력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거예요. 아멘. 이 권세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지옥 갈 영혼을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신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일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죄는 예수님밖에 사해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고 축복 가운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의 필요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아멘. 일어나서.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데요?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인데, 내 친구가 들것에 싣고 와야 될 정도로 심한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서. 누구 자리를 걷어서? 내 자리, 내 침상을 걷어서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가라는. 누가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말한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따라합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라. 아멘. 이 예수님이 누구 예수님?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의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질병인지 치료를 받고 말이야,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스스로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식으로 괴로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의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 죄는 누가 사해 주신다? 예수님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죄에서 뭘 얻어야 돼요?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끌어안고 있어요? 죄는 토해내야 돼요. 죄는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중풍병자에게 하는 일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니신 신적 권위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죄의 결과인 질병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공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병이든 고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왔던 중풍병자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네 사람이 침상에 눕혀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완전한 치료를 선언하는 삼중적 명령을 하고 계세요. 볼까요? 읽어볼까요? 일어나 가지고 가라. 한 번 더요. 일어나 가지고 가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네 병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래요? 너의 매트, 침상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가라. 어디로? 고홈, 집으로 가라는. 얼마나 멋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라. 아멘이십니까? 그가 여러분 스스로가 이 불신앙의 껍데기를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심으로 분명히 병 고침이 일어난 것처럼 내 죄삼을 받았다는 말씀의 결과로 이제 죄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에서 놀라운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와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재단,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가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항상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죠. 성경에 손을 올리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속회 보고서에 내가 30장 40장 읽었다 자랑하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한 장을 읽어도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갈 때요, 그 말씀을 주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믿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침상에 누워있던 한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어째 아멘이 없어? 남의 일이라 그래?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일어났다고요. 심지어 자기가 누웠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실려왔던 그 침상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걸어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심장 약한 사람들 아마 몇 사람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풍병자의 치료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의 어떤 병이든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무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항했던 서기관들 앞에서 그는 일어나 상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만약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서기관들의 말을 들었다면 그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 주여 주의 종이 선포한 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능히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구세주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습니까? 능력이 출중한 목사가 아닙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읽어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한 번 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아무리 기적을 많이 베푸는 목사도 여러분의 죄를 사하지 못해요. 우리 죄는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그러므로 오늘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삶을 주세요. 혹여나 마귀가 너 죄 지었잖아, 너 뻔뻔하다, 너 철면피야, 난 너 죄를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나 같은 거 그렇지 뭐, 이래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왜요? 예수님이 나의 뭘 해결해 줬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죄는 숨김없이 다 고백해야 돼요. 아주 뿌리부터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사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주님, 중풍병자입니다. 내 친교에서 침상에 실려왔던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숨김이 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